그리스도인의 진짜 자랑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하면서 자신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참 회개하고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서 오히려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게 되자 많은 또 다음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정말로 들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교회 질서가 마구마구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한 신앙들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지 아주 흔들리는 사건들이 잇따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눈물로 간절하게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 성경 퀴즈 했잖아요.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전서와 후서가 막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 요즘에 사실 자랑이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SNS도 또한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막 PR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SNS나 유튜브에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런 많은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자랑을 하고 뭐 음식을 자랑한다거나 많은 걸 자랑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자랑거리 하나쯤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박사학위가 없는 몇 사람의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디민,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온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디민을 받고 공부한 목사님은 막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막 쫙 늘어놓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그러자 한 목사님이 그냥 화가 그냥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겨우 디민 갖고 그러세요? 우리는 저기 PhD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철학 박사 학위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랑을 막 하던 그 목사님이 기가 확 죽더니 조금 이따 자리를 벌떡 일어나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더래요. 그러자 나머지 목사님들이 이 사람아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나 그러더래요. 그러자 아까 우리는 PhD 가진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모두는 praise him daily, 그러니까 PhD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학문을 공부해서 얻은 이 학위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신앙인들에게 진짜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목회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PhD 뭐 MD가 아니라 학문적인 이 박사 학위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자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시민권자, 베냐민 지파, 좋은 학파예요. 좋은 학군, 최고의 학교 다녔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막 성경 지식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놓을 게 너무 많은 그런 것이 다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다음부터는 자랑하노라고 했어요. 자기 자랑거리는 다 없어졌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그런 그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부득불 자랑하겠대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자랑거리가 했던 그가 이제는 부득불 내가 자랑 좀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익하나마라는 의미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자랑해봐야 나한테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자랑거리를 왜 자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자랑을 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지금 그 목회자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가 착취도 하고 이용도 하고 거만을 떠는 거야. 목사라는 이걸 막 쫙 거의 뺨을 칠 정도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참고 잘 견딘다는 거예요. 아주 충성봉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 문자 그대로예요. 자기의 거의 노예 정도죠. 노예 삼아서 자기네들이 모든 생활 면에서 그냥 상전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면서 아주 존경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폭력 행사를 사랑의 표식으로 안다는 거죠. 우와, 목사님 권위 있다. 사도권의 정당성, 목사님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자기 학벌만 나 PhD야 해가면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완전히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을, 바로 이 말을 지금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저 사람들한테 현혹되어서 잘 믿지도 않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차마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 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미혹받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약점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은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주장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딱 보고 좀 판단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헌신과 봉사에 충성을 다했음을 이제 밝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고 누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정말 사도인가, 정말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자랑인가를 좀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동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차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동족끼리도 얼마나 핍박을 하고 힘들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받은 시험, 위험, 광야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다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이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시지요? 거짓 형제에게 위험, 자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위험 등등,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날마다 정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신 그 왕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주님의 그 방법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 배고픔, 정말 추움, 많은 정말 동족과 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위에 사람, 아래 사람 할 거 없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직접 몸으로 다 겪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자랑 삼았던 모든 거 다 제쳐주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다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말 사도로서 한 것,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이키길 원해서 이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들은 정말로 자랑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끔 나는 부득불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랑을 잔뜩 늘어놓아야 했던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불편했을 거라,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느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자랑거리, 저 목사는 자기 자랑한 것.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것은 곧바로 보십시오. 이 자랑을 한 후에 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죽했으면 이 말을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정말 애썼던 이 바울,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자랑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고야말로 진정한 정말 일꾼됨이 마땅히 일꾼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증거가 아니겠냐. 이거가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어디다 흔육되고 있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거짓 복음에 헌혹되어서 자신의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 기쁜 바른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불안성, 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들의 부득불 바른 양육을 위해서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채택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외적 조건이 아닌 자신이 받은 이 어려움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조건, 말씀하신 사람의 조건, 가지는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이 자랑에 나타난 이 많은 수고와 고난들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대변해주는 충분한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흔적들, 오셔서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흔적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따라서 목회자이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든 정말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 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중요한 것이에요. 소명의식.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말로 하잖아. 이 사람은 진짜로 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 말은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사명, 나는 모태로부터 이미 받았고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그 신념과 확신이 부동의 신념이요. 부동의 신념을 지금 완벽하게 고백한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셔 부르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정말로 부동의 신념, 이 신념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서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할 수 있는 바울. 이 바울의 이 결단을 보십시오. 어떤 힘으로도 이 결단은 차단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결단과 이런 신앙의 신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의 손과 발을 보면요 부르터서 빳빳하고, 여러분 골프 잘 치신 보세요. 골프의 흔적들이 있어요. 손이 딱딱 해갖고요. 그 일로 좀 해갖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남편을 보면 막 발에도 있고요, 막 발가락도 막 너무 많이 쳐가지고 막 발가락도 이상하게 됐고, 손도 보면 뭐 어쩌다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히 이게 사람 손이 아니에요. 말굽 같아요. 자, 농구에도 흔적이 있고 운동 선수들 보면 흔적이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흔적이 있어 이렇게. 자,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아기를 낳는 흔적이 있고요, 아기를 기른 흔적 분명하게 부모님에게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 보십시오. 정말 세월의 흔적들이 딱 있어요. 이 얼굴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그 몸에 딱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상한 흔적이 딱 있고,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살아온 흔적들이 다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그런데 바울처럼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거나 넘치도록 수고하며 애쓴 그런 아무 흔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그들은, 지금 바울은 바로 그들이 이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사역자가 온전한 사역꾼이 아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흔적이 없는 일꾼이라고, 자기들이 일꾼이라고 흔적도 없는데 자처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사단의 사역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좀 아십시오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지만 이 자랑 속에서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은 하나, 자랑하는 사람들, 주로 그러니까 그게 성도든 목회자든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만든 잣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만든 잣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안 알아준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 조금만 잘하면 또 목이 빳빳해지는 거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세죠. 둘째, 거짓 사도의 문제는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도 분명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사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성도 갈취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 전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의 문제도 역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이 지금 자랑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일한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자랑거리가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일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야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자랑에서 또 한 가지 쉽게 느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바울은 네 번째,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 이게 그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그 양떼를 향한 책임감에 굉장히 민감했다.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고 이 절절한 눈물을 흘리는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민감했다, 영적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접할 때에 목자로서의 맡은 이 양떼들이 정말 그 최대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풍자적인 이 어조로 자신의 약하고 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사실 그 말씀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교회의 그 본질적인 연합에 대한 그의 의식 때문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목회자로서 자기가 낳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연민,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의 연약함이 마치 자신의 연약함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지금 성도들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서로 정말 싸우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한패거리는 이쪽 한패거리는 저쪽, 정말 이것들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이거를 보니 꼭 자신이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던 그 유혹자들에 대한 그 분노,
그 아픔, 속상함, 정말 저는 이 자랑 속에서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걸 느낄 때에 여러분 그런 분도 없습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씀이 정말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래서 이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노와 연민과 이런 막 속상함이 이 자랑 속에서 막 느껴져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여러분 아픈 것 참 많았을 거예요. 때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겉으로야 드러나지 않지만 뭐 속으로는 시험에 들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수고하고 위에서 탁 앉아서 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명령하는 그 강자가 그 사람이 강자처럼 보이잖아. 나는 맨날 예스, 아유 아멘 아멘, 예예 저거 할게 아멘 아멘 읽고 있으니까 마치 종 같은 느낌만 들고 나를 없인 여기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만 위에 앉아서 많이 가져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서 남한테 포인트하고 시키는 사람이 강자지요. 강자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낮아짐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약자가 바로 그 약자로 보이잖아. 남들이 업신여기잖아요. 많이들. 그런 약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아니하고 이거 갖다 주면 탁 받아먹는 거 거기서 복음의 능력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역사 절대 없습니다. 좋은 혈통, 좋은 학벌, 좋은 지위, 좋은 능력,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재물과 복음의 능력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역사는 바로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는 9월 4일 날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가치보다도 세상 가치를 따라서 직분받은 자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 교회만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대형교회라 부르는 곳에서 임직을 받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랑거리를 삼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저 교회는 그냥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뽑나 봐.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세상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가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통해서 제 임직자가 다른 교회는 뛰고 갈고 자기들 다 이래요. 임직자들 뭐 하시는 거 계십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녀 선교에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고 뒤에서 숨은 일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천국 질서가 무엇인지를 잡혀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느끼시고 보고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시험도 두지 않고 받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 그 헌신을 통해서 인간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보고 돌이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자랑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한 흔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을 해도 가정과 사회나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심장으로 일하는 것이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